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원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우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여행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순빛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성경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크게 보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한 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럼 모세 오경이 뭐가 있죠? 우리가 알듯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5개잖아요. 5개의 성경. 이 모세 오경을 산으로 비유해서 본다면 5개의 높은 산봉우리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5개의 산봉우리가 있으니까 산맥이잖아요. 산맥을 이루었다면 그 중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 5개의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고도 또 중요한 5개의 봉우리 중에 가장 우뚝 솟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면요, 나머지 다른 모세 오경은 비교적 수월하게 등반하기가 쉽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또 바르게 이해하면 가장 은혜가 충만한 성경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우선 창세기 말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쭉 봤잖아요. 창세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근원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과 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성막 운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머물죠? 시내산에 머물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요. 그 시내산 언약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는데요. 그게 뭐죠? 뭐와 뭘 받죠? 네, 하나는요, 십계명을 받고요. 또 하나는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막을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여기서 성막은요, 은혜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걸 상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장막 위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마지막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은요. 레위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막 운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못 나가잖아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지침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의 기록과,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숫자의 기록, 민수기. 네, 그 백성들의 숫자의 기록과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조금 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무엇과 무엇이었죠?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하나는 성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막 운영 지침이 레위기라고 한다면요, 신명기는요,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받은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의 시행세칙이 신명기예요. 네,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율법의 해석과 시행세칙을 주는 성경이요,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모세오경 지금 다 배웠어요. 짧은 시간 동안 모세오경 전체의 그 산맥을 한번 조망해 봤는데요. 이 중에 나머지 모든 산봉우리를 아우르고 그 어떤 5개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이 또 우뚝 솟은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바르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창세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복습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부터 받게 될 생명의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입체적으로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복습해 봤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들었던 창세기 말씀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중요한 뼈대가 되고 구조가 되는 족보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총 몇 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죠? 네, 10개의 족보, 톨레도시 나온다고 했어요. 그중 10번째 마지막 족보가 누구의 족보죠? 야곱의. 네, 맞아요. 네, 야곱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안 졸고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네. 보통 사람들은 요셉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 족보가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37장 2절에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네,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톨레도 족보 이야기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야곱의 족보가 6절까지 쭉 열거가 돼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첫 시간이고요. 출애굽기의 서러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세기를 해석할 때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건요. 장소예요. 장소. 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구조와 뼈대는요. 장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그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8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9장부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어디로 이어지죠? 크게 처음에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시내산의 순서로 이야기가 구분되고요. 그때마다 큰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 뼈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큰 틀에서 산맥을 봤고요. 그리고 산봉우리를 보고요. 이제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출애굽 시작이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그 의미가 뭐죠? 네, 그것도 맞아요. 또한 창세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고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시작할 때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그 내용이요.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 역사 이야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세상에서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범죄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홍수 심판과 그리고 무지개를 통한 보존 언약,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창조 이후에 고대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 1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이 가정을 이뤄요.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출애굽기부터는요, 나라, 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씨앗은 이미 창세기에 심겨져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역사는요, 자신의 성과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그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밖에 못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는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에는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요,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으로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고요. 이 15장 햇불 언약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땅을 제가 받은 것을 어떻게 저와 제 자손들이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히겠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면이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지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요청으로 아빠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한 언약. 한번 다시 자세히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11장까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잖아요. 범죄한 것으로밖에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나타내시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여러분 옛날에 다 배우셔서 알죠? 사회 시간에.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네,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건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자세히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의 3요소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약속, 언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국민 주권 영토인데 이 중에 땅이 중요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죠? 1절에 나와요. 1절.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1절에.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뭘 주시죠? 국민의 약속을 주세요. 자손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자손의 약속이죠. 그리고 3절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왜 주권이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뭐죠? 너한테 잘해주는 애한테는 내가 잘해줄게. 근데 너 때리고 너한테 욕하고 너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예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돌봐줄게.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나 침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네.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 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네. 없기 위한 억제책으로 이제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네. 뭐죠? 네,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와 누가 동맹을 맺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동맹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절에 땅의 약속, 2절에 국민의 약속, 3절에 주권의 약속.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죠? 네, 반드시 다 성취해 가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시작되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성취되려면 우선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우선 국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자손의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나타나죠? 네,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불어나요. 200만 명이 넘게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국민으로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언제 성취가 되죠? 땅의 약속은? 네, 민수기부터 시작돼요. 민수기부터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무엘서에 이르러서 그 땅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네, 적각 꾸리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게 성취가 돼요. 그럼 주권은 어디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 아까 나타난다 그랬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 시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어떻게 되죠? 다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는 자손의 약속이, 그 국민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 언약이 성취가 된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앞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장부터 7절까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나타나는데, 우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근데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가능해졌다고요. 아무리 300~400년이 흘렀기로서니 70명이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전염병 한번 들면 다 그냥 전 인구의 3분의 2 가량, 절반 가량이 다 죽거나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그 예전에는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요 이렇게 늘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200년밖에 안 됐어요. 의학의 발전으로 늘어난 거지.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40만 넘어도 잘 살았다. 50 넘으면 장수했다. 60 넘으면 잔치를 벌이고 한갑 잔치를 벌이고. 예전에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번성했던 모든 인류의 그 평균 연령을 보면요 40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고 막 할 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70명이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낳았잖아요. 막 10명씩 낳고 막 7명 뭐 이런 건 기본이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왜 그랬죠? 그렇게 10명 낳으면요 그중에 살아남는 아이들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기만 하면 다 건강하게 다 보존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또 생육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인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역사로 200만 명이 넘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죠? 네,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가 말 그대로 백성민 해서 백성의 숫자의 기록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60 몇만 명이 나오는데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근데 거기에 곱하기 3하면 그 여인들과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이들 숫자까지 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많고 강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왜 두렵다고 말하죠? 그들이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거나 아니면 뒤통수 치고 이 땅에서 나가서 적과 합류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적과 합류해서 공격하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체제 유지를 제국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가 라암셋을 건축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딴 생각 못하도록. 정말 죽도록 괴롭히고 억압해서 다른 생각 못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학대와 억압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다고요.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인해지는 잡초처럼 더욱 강인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더욱 두려워하고 더 억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억압하는 일이 벌어졌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표현은요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 중동에 지금 말고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말고 그 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네, 중동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서 네, 막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떻게 했죠? 당시 전 세계가 기아로 굶주릴 때 흉년으로 굶주릴 때 그 사람들 생명을 다 구원해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고려에서 조선으로 새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집트는요, 다른 민족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민족이 바뀐 거예요. 성경학자들과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는요, 셈족 계열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셈이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의 자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셈족의 후예가 한때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전차를 발명해서 처음 셈족이요. 전차를 발명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발명한 거예요. 탱크. 그 전차 부대와 기병 부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정복한 거예요. 그 셈의 후예들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자신을 바로라고 지칭해요. 그렇게 세워진 셈족이 세운 이집트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 셈족 계열의 이집트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인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 파라오가 그 자신이 타던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차예요. 네, 전차를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니까. 이집트 왕도 셈족이었어요. 근데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셈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총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벽화를 보면요.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요. 피부가 까만 흑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셈족 계열의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피부가 까만 흑인들, 이집트 사람들, 원주민들을 다스리고 근데 그 벽화에 보면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곡식 저장고를 만들잖아요. 곡식 저장고 앞에서 백인이 흑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그 벽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누구 얘기죠? 요셉 때 이야기잖아요. 그 요셉이 총리로 그 곡식 저장고에 있는 그 곡식을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벽화로 남아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많은 시간이 흘려요. 300년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나일강 하류에 있던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 있잖아요. 피부가 까맣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셈족으로 이루어져 있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 정권을 다시 세우고 자신을 스스로 파라오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때 고대 벽화를 보면요. 그때 그려진 고대 벽화는요. 이때부터 피부가 까만 흑인들이요. 피부가 하얀 백인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노예를 부리는 벽화가 나와요. 그리고 피부가 하얀 그 사람들이 그 벽돌을 지고 나르는 또 벽돌을 끄는 장면이 벽화에 남아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죠?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이 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이의 그 배경이에요. 그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민족이 바뀐 거예요. 이 애굽의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억압 정책을 써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고요. 중한 노동을 시키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국고와 그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런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피곤해서 연애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잊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자손 언약의 성취대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생육하고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하죠? 이젠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하고 아예 영아 살해 정책을 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정책처럼 그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를 하잖아요. 그 민족 학살 정책을요. 그 옛날 이집트에서도 파라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그 히브리 산파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란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잖아요. 산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쯤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의사? 간호사? 잘 살겠네. 아니요. 의사 산파는 당시 산파들은요. 최하층, 가장 가난하고 이게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영세미. 어떻게 요즘 이런 표현하기 그러시지만 요즘 정말 귀하게 남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 요양 보호사들. 근데 최저시급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돌보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페이를 받잖아요. 당시 산파들이 그랬어요.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당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산파였는데요. 그 산파들을 불러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낳는 것을 너희들이 도울 때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사형을 집행해라. 왜죠? 내 아들이면 커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역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커서 우리의 적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첩이나 노예로 삼으려고 딸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집트의 정권을 새로 잡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이집트의 바로는요.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요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여인들을요 자신들의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 소외 현상이요 이집트 가운데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없는 약한 개인은요 언제든지 바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소모품으로 인간을 취급한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죠? 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죠. 왜 죽이려고 하죠? 네, 자신이 세운 이 정권과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요. 지금 바로는요 자신의 권력욕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그 갓난 아기들을 영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언제나 정권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은요 항상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자신은 희생하려고 안 해요. 자신은 대예요. 자기에게는 대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예요. 근데 자기에게 반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희생당해도 마땅한, 왜?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방법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난 인물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애굽의 바로고요.
또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죠? 네,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했던 헤롯 왕이죠.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거기가 어디야? 자세히 좀 알려줘봐. 막 왜요? 가서 왕에게 경배하게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죠? 가서 죽이려고. 왕께 경배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죽이고 싶어하는 나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하고 죽여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왜 나타난 거죠? 왜 그런 거죠? 네,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제국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항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명분이에요.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힘없는 개인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 희생돼도 마땅하다. 대를 위해서는 소는 희생되어야지. 전체를 위해서는 부분이 희생되어야지 하는 강자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절대로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은요, 자신들이 대의를 가졌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역설은요, 이 세상의 법칙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때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은요,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힘없고 무력한 아기들의 생명을요, 가차없이 살해하고 죽였지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죠?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랑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기 위해서, 죽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셨어요. 이게 세상 열왕들과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죠. 다시 본문을 볼게요. 애굽의 바로가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남자는 다 죽이라고, 직접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국법이에요. 어기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아기들을 살해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처지에 있었는데 어떡하죠? 그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그 아기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을 줄 알아, 이런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아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왕의 법보다, 쉽게 말하면 국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 왕보다, 그 인간의 권력의 최정점에 쓴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법이지만 이 왕의 법을 어기면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계획을 세우고 왕이 명령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지 않고 많은 남자 아이들이 살아나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이상해서 다시 산파들을 불러요.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뭐죠? 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굉장히 지혜롭게 빠져나가죠. 기가 막혀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 주신 지혜. 뭐라고 왕에게 대답하죠?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요. 건장해서 쑥쑥 나와요. 지금까지 쑥쑥 나왔잖아요. 쑥쑥. 산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건강해서 쑥쑥 나와서 해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다 이미 아기를 낳아서 해산해서 우리가 산파들이 그 남자 아기들을, 영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왕도 이들의 재치 있는 대답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뭐죠? 아기가 낳으면 너희들이 산파로서 아기 낳는 거 올 때 남자아이가 나면 그때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죽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재치 있는 답에 왕도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서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똑똑해서도 재치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을 주셔서 그 히브리 산파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 아이들도 살리는 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은 죽지 않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 말씀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요, 억압받는 백성과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고난받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시는, 흥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21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흥황하게. 하나님이 우리 순복교회를 흥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죠? 경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레. 무슨 뜻이죠?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사랑함으로 설레서 막 두려워하는 거. 제가 연애할 때 진영사모 앞에 나서희가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쳐다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보면서 네, 두려워하다. 지금도 두려워요. 지금도 제일 두려워요. 네, 두려운데 네, 다른 의미로 두렵기도 하고 사랑해서 두렵기도 하고 네, 네. 여러분도 그렇죠? 가장 사랑하면서 두려운 사람이 옆에 있죠? 네, 네, 네 두려워하다. 네, 경외. 네, 저 두려워하는 사람의 신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네, 근데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또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뭐죠? 네, 오래전 출애굽 때도요.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요. 그리고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지금도요.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고 근데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몰라요. 그들 잘못해서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했잖아요. 고통 당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그 죄의 대가를 당연히 치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해서만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도요. 때때로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번성하고 흥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구약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고요. 신약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론 가난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고 교육시켜야 될지 모르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려움과 결핍과 즐겁 가운데 있지만 그럼 우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우리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통의 역사가요. 흥황이에요. 흥황케 되어지는 거.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요. 형통하게 하고 흥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물론 우리 잘못도 많지만, 우리 죄도 많지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지, 또 언제까지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신음하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울 때, 울부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해 나가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크리스마스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요, 흥황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정말 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경외하게끔만 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의 집안을 번성케 하시고 흥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크리스마스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